독립선언이 창건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주지 스님의 원력과 신도님들의 설력이 합해져서 이 지역에서 웅장한 장엄을 갖춘 큰 도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불사라는 것은 예행적으로 볼 때는 절을 창건하는 것이 중심 인연이 돼서 불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이 4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독립선언의 여러 신도님들에게 큰 공덕을 성취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주지 스님은 겸손하게 말했지만은 나한테 가끔 찾아오는 스님들이 스님 상자가 장루에 저를 너무 웅장하게 잘 해놨더라고. 나보고 내 모르느냐고 스님 가봤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객스님들이 와서 한 3번 정도 말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생각해 볼 때 부처님 은혜를 참 생각하고 보답하는 그런 참 중요한 매체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저를 이만큼 참 번창하게 이루어왔고 또 실제 이제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행공덕을 알뜰히 쌓아온 신도님들의 그 신심에 치하를 드립니다. 바다가 있죠. 바다 속에도 참 많은 진주를 의시해서 보물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바다에 많은 그 고기들이 살고 있죠. 이 바다가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데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든지 또는 참 보석을 진주 같은 이런 것을 찾든지 할 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바다는 배를 오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쉬운 얘기라 잘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바다가 있는데 배가 그 바다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다 이럴 때는 그 바다를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드느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을 통해서 절을 가서 참배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심단련하는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이런 노력 이것이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생각나서 한번 비유를 들어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진주를
구하는 이런 역할. 이것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다의 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수행 의지, 신행 의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다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거칠어질 때는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해요. 이게 참 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 신행을 돈독한 신심으로 잘 해 나가다가 때로는 마장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마장이란 말은 장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 이런 속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교 신행을 하면서 항상 여법하게 잘 배가 순항하는 것처럼 고기를 잘 잡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끔 역경이랄까 어려운 일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저런 삼보의 공덕을 전부 두루 갖춰서 그 마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불사 이름이 범종, 금고, 조성, 해양불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불전용 사물 가운데에 네 가지가 있는데 범종, 홍고, 또 운판, 그 다음에 목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사물을 갖춰 놓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앞서 말씀드린 마장, 난간을 소멸해주는 그런 또 이력이랄까 이 실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불사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앞으로의 살아가는 생활에 어려운 난간의 경계가 나타나지 않고 순조롭게 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꾸 북돋우면서 정진력이 더 커지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종은 불교 절에 있는 종이 있잖아요. 법당에 있는 이 종도 범종이라 합니다. 범이라는 말이 청명하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맑다는 뜻이에요. 학조종이 땡땡땡 하는 그런 소리하고 달라요. 교회의 종소리하고 달라요. 교회의 종이나 학교종이 땡땡땡 종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소종이에요. 범종이 못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범종은 어떤 소리냐?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소리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소리예요. 종성에도 그 말이 있죠. 개성이 있는데
끝에 가서 이지옥 출상계하는 문종성 번뇌단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으시오. 이 말은 종소리를 듣고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혜장 보리생 지혜가 커지면서 보리신 보리종자 자라게 하시오. 이지옥 출상계 상계를 벗어나서 지옥을 벗어나고 지옥을 여의고 상계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이제 벗어나라 해탈하라 이 말이죠. 이제 종성계에 나오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종소리가 생명의 소리라고 그래요. 물론 불전용 사물소리가 다 그렇죠. 생명의 소리 또는 비언의 소리 달리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원래 이 범종 종을 칩니다. 옛날 전통식으로 절에서 불공을 할 때는 천수경 같은 그 독성령 경이 있지 않습니까? 정건을 하다가 마디를 올리는 도중에 종을 치고 해야 돼. 그게 이제 옛날 전통식으로 해오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종을 이번 이제 참 여러 신도님들이 수의동 참여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북은 원래 큰 절 같은 데는 이 북을 홍고라 이래요. 홍고. 네. 아주 조석 애불시에 반드시 하루 두 차례서 치지요. 이 홍고는 주로 이제 이 불전용 사물이 악도 중생을 제도하는 뜻으로 친다고 합니다. 종은 지옥과 악일 중생을 위해서 치고 사막도가 있잖아요. 지옥, 악이. 지옥. 악이도 뭐 지옥과 비슷하게 하나로 묶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은 주로 축생은 짐승세계예요. 사람과 짐승은 생을 바꾸면서 몸을 서로 바꿔요. 전생에 사람이었던 사람이 앞돌아 가면은 다음 생에 짐승 몸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한생 짐승으로 살던 그 가부를 면하고 나면 그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축생을 위해서 번거는 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판이라는 게 있는데 음판은 한 절에 가면 있습니다만 쇠불치를 이렇게 종각에 걸어놓고 두드립니다. 주로 쇠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날아다니는 새 종류의 짐승들. 새가 공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축생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어는 나무고기인데 목어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만 주로 수족, 물에 사는 고기 종류들. 바다에도 바다 고기가 있고 민물에도 고기가 있죠. 이 악도가 세 곳인데 이 사막도 중생들을 제일 고통이 극심한 중생들이잖아요. 선도가 아니니까 이 사막도 중생들의 고통, 괴로움을 벗어나라는 뜻에서 그래 칩니다. 조석 예불 직전에는 항상 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의 자비 원력이 온 중생계에 다 미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전용 사물 조성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 사찰이
참 소승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된 걸 참 다행으로 여기는 스님입니다. 세계 불교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서양에도 불교 사원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 사찰밖에 없어요. 일본 여행하는 분들 한번 일본에는 큰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가지고 여러 절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절에서 기도하는 풍습을 법회하는 날 무슨 행사하는 날에는 기도하는 풍습 거의 없어요. 조석으로 예불 안 드려요. 또 남방불교는 대성불교와 전통이 달라가지고 의례가 없어요. 예불하는 창법이 없습니다. 경을 몇 줄 읽는 거로 뭐 대신한다 할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석 예불 하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찰마다 참 기도 도량으로서 혹자는 이 기도를 기복이라고만 평가해가지고 뭔가 안 좋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수행이에요. 수행이고 기도하면은 업장이 소멸돼요. 우리 속된 말로 액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액땜한단 말이 있잖아요. 무슨 나도 지금 팔을 다쳤는데 이게 팔을 다치고 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아팠어요. 반성이 많이 돼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 이제 돌아와가지고 안양에서 송강사 가다 그랬거든요. 꿈을 꾸는데 꿈에 옛날 내 10대 가끔 방학 때 하던 일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졸업하고 뭐 서울에 있다 내려갈 때 낚시를 많이 다녔어요. 내가 월척 붕어도 낚아본 적이 있고 섬진과 우리 마을 옆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바다도 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팔을 다쳐서 이 석 달, 넉 달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스며들니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내가 강가에 가서 낚시하던 옛적에 했던 일이 장면이 썩 떠오르는 거야. 낚시해가지고 살생한 억을 내가 값으로 받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옛적에 추가전이 얘기해요. 낚시하다가 나쁜 업이 된 그 값을 지금 받았구나. 그래서 그 꿈에서도 참회 진언을 막 해야 됐어요. 엄살과 묻자무디 사다야 사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신앙 정서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겁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참 불가사의한 묘한 그런 어떤 작용이라 할까. 그래서 이제 절을 부지런히 다니고 왜 절에 다녀? 집에서도 절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집에서 하는 것도 장한 일이지만은 삼보의 공덕이 모아져서 부처님의 가피가 잘 오는 것은 도량입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말하자면 가피를 빨리 얻게 된다 할까요? 그래서 앞서 우리나라 절을 소개했지만 조석을 우리나라만 지금 새벽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천수물 올리고 닭유물 올리고 오분양 적수면서 예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세계 다 다녀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들도 우리나라처럼 요즘도 뭐 초하루라든지 간언제일이라든지 또는 보름이 미탈제일인데 한 달에 몇 번씩 그래도 수십 명의 신도님들이 와서 절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국보급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보법을. 이런 모습,
교회에도 물론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한다고 남의 종교 얘기입니다만 하지만은 한국 불교의 정서적인 보배가 참 지극하고 높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참 거룩한 불사를 해가지고 또 타종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하겠지요. 네. 이 독림 선언이 이 지역에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불교는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 공덕은 나와 인연이 살았을 때 없는 거죠. 영가들에게까지 미쳐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끝에는 꼭 생축을 하고 난 뒤에는 망축이라 해요. 망축이란 말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축원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절밖에 없어요. 절에는 망축을 해야 돼요. 망축을 내 선망 부모만 축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직계 조상도 아닌 유주무주 고원까지 다 축원해줘요. 돌아간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산 사람이 복이 성취됩니다. 복만 성취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지혜가 호련히 얻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좀 더 잘 살아갈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참 독림선언의 좋은 도량이 탄생된 이 인연이랄까, 계기를 통해서 참 좀 더 인연을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업을 어떻게 짓고 훈습해 가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맺어집니다. 새로운 인연이 자꾸. 그리고 불교는 항상 삼세 인연을 잘 맺어 갖고 나가라고 가르쳐요. 삼세 인연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 것, 지금 현재 것, 미래 것.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이제 지났으니 그만이다 하죠. 그러나 아까 업장 참여 얘기했습니다. 업을 참여하는 과거 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지은 업을. 전생에 지은 업도 참여하는 거예요. 전생은 지금 나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생의 업이 있으니 그 업도 참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 영가들도 돌아가십니까 전쟁. 그래서 과거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 지나간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돌아간 부모 제사를 모셔주는 것도 과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조상을 위해서. 우리 우람분들 백종 때 전부 그 천도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찰마다. 그래서 과거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현재 오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내일을 위해서 할 일. 이걸 다 현재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요. 과거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하면 과거 지나가 버린 시간인데 과거를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있느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행적이 다 요즘 뭐 사진 찍거나 뭐 녹음하면은 모습이나 음성이 죽고 나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듯이 과거의 내 행적, 과거의 내가 맺어 있었던 인연이 그대로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좋지 않은 오염된 때가 묻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인연도 있어요. 이걸
연법, 정법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은 자꾸 닦아 참여해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과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현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미래를 위해서 할 일, 항상 3등분되어 있는 거예요. 3등분. 모든 것이 3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열심히 해가는 그런 이제 참 신심 있는 불자가 되셔야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한다 말할 수 있죠. 그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이 불사 또 향하는 앞으로도 할 일이 힘내요. 불사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참 집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뭐 하는 일 많잖아요. 사업도 하고 가게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것도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이 불사는 해양정신입니다. 내 인생을 부처님 법에 의지한 그런 신심으로 좀 거룩하게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다 나오고 사신 얘기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개인적인 그런 사업, 생계를 이해하는 일보다도 수승한 공덕이 있고 이 불사에 동참하면은 언젠가는 부처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게 참 가부가 언제 오느냐 하는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못 이루는 것을 다음 생에 성취할 수 있고 또 다음 생에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생에 다음 생이 되죠. 성취할 수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의 인연이 세속의 인연보다는 훨씬 지중하다. 세속 인연이라는 것은 생어를 말할 때 몇 천생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전에도 얘기 한번 여기서는 안 했나? 한 천생 인연이 있고 만생 인연이 있는데 한 번 만나는 거는 500생의 인연이고 결혼을 하는 거는 1000생 이상의 인연이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거는 2000생 이상의 인연이고 형제로 자매로 태어나는 거는 3000생 이상의 인연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1000생을 기다려야 돼. 1000생을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 불법을 잘 못 만나요. 그러니까 불교 안 믿고 뭐 그냥 참 신심을 가지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불법 인연이 성숙되는 시초가 마련되지 않아요. 천생이 지나지 만생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법 인연을 속설처럼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만생 이상의 인연이라 그래요. 만상. 세속 인연은 몇 천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나 말 한마디 나누고 옷깃 한 번 스치는 것, 그거는 제일 기본 단위로 500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한 번 왔다는 것은 이미 만생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참 유머처럼 들리는 말이지만은 또 가만히 음미해 볼 뜻깊은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앞으로 많은 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